7일 만에 성경 통달하기 5번째 시간입니다. 제4일 정복시대, 사사시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노예시대, 출애굽시대, 우리가 4시대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은 정복시대와 사사시대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정복시대는 여호수아, 사사시대는 사사기를 읽으시면 되고, 사사시대의 배경으로 룻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창조시대, 기억해야 될 4가지 사건입니다. 창조, 타락, 홍수집합, 바벨탑 사건입니다. 족장시대 때 기억해야 될 위대한 4명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도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노예시대는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시대 40년간 광야의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시대에 잠깐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고센땅을 출발해서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그리고 모압 평야까지의 40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5번째 정복시대입니다.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5장에서 11장까지 사사기 1장입니다. 시대 연대는 BC 1406년에서 1390년까지입니다. 정복시대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애굽시대의 모세는 람셋이라는 도시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 르비딤을 거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 순종과 거룩의 삶을 훈련받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동정을 알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불순종으로 광야 40년 동안 방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 지역을 거쳐 요단강 근처에 모압 평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정복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말씀 훈련, 즉 신명기, 모세 3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모압 평지에 있는 누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보산은 현재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있는 산인데 저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모세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곳에 올랐을 것 생각하니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누보산에서는 이스라엘 땅 먼 곳까지 보입니다. 4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 모세가 누보산에 올라 요단강 건너로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그는 무슨 느낌을 가졌을까요? 너무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빨리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리더 모세의 생은 모압 평지의 누보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모세를 이은 리더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동안 이집트를 탈출하여 40년 남짓 광야 생활을 하던 것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시대의 대서사시가 시작됩니다. 여기 누보산에서 모세는 생을 마감하고 그의 시신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집트에서 죽은 야곱의 시신을 운반하여 이스라엘의 무덤을 만들었고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시신도 운반하여 이스라엘에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누보산까지 함께 온 모세의 시신을 찾을 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의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죽고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죽음과 최고 리더가 된 여호수아, 이것이 정복시대를 시작하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정복시대의 이동 범위를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빨간 사각형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세부적인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부 전쟁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남부, 북부로 전쟁은 계속됩니다. 자, 정복시대는 4부문으로 나누어 읽으면 됩니다. 첫 번째, 정복 준비의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복전쟁입니다. 중부, 남부, 북부로 전쟁은 이어지고 7년간 계속됩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세 번째로는 땅을 분배하게 되고 네 번째, 분배된 땅 지파별로 정복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약 10년간 걸리게 됩니다. 첫 번째, 정복 준비의 시기입니다. 가장 먼저 가나안 땅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약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는 사뭇 다릅니다. 40년의 광야의 훈련의 기간은 쓸데없이 보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고 큰 기적을 보여주셨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혹독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큰 기적을 보여주실 시간이 되시기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네 번째,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언약 백성으로 구별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족장시대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공격할 때 할례를 악용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할 때 공격받으면 이것은 싸움이 끝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 것은 확실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전쟁 준비 시기 마지막 여호와 군대 장관 출현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쏜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것은 전쟁의 준비가 끝나고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통보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두 번째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약 7년 정도 걸리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자세하게 읽으시면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전쟁의 순서는 중부, 그리고 남부, 북부 순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중부 전쟁을 통해서 남북을 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남부 전쟁을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북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중부 전투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인간의 이성과 계획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을 13바퀴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두 번째,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모두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숨겼던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교만도 작용합니다. 작은 성이라고 너무 쉽게 보고 기도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교만 때문에 결국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 중부 전투가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남부 전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남부 전쟁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브온과 평화협정입니다. 기브온 민족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게 되죠. 자기들은 이 땅 거민들이 아니라 멀리서 왔다는 거민이라고 속이면서 여호수아와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화협정 때문에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게 되자, 위험에 처하게 되자 평화협정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출정하는 전투가 바로 기브온 전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투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13절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남부전쟁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북부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런 이 전쟁의 이야기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땅을 분배하게 되죠. 여호수아 1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루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왜 아홉 지파 반에게만 땅을 분배했을까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이미 분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잠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이 전쟁 전에 이미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이유는 두 지파 반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승리를 위해 전쟁에 끝까지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파별 정복입니다. 약 10년간 걸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지파별로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후 분배한 것이 아닙니다. 7년간 큰 전쟁을 치렀지만 분배된 땅을 차지하는 것은 각 지파별 몫이었습니다. 10년간 지파별 정복 전쟁이 있었지만 완전한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정복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완성이 됩니다. 잠깐 정복시대 복습하겠습니다. 정복시대는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읽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정복 준비의 시기입니다. 두 번째, 정복 전쟁 그 자체입니다. 중부, 남부, 북부 순으로 전쟁을 치렀고 약 7년 걸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땅 위에 아직 남아있던 나머지 모든 그 가나안 땅의 세력들을 지파별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약 10년 걸렸지만 완전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섯 번째, 사사시대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사기 3장에서 16장까지, 사무엘상 1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시대 연대는 BC 1390년에서 1050년까지입니다. 이때 함께 읽어야 될 성경은 룻기입니다. 사사란 누구일까요?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정규 정치체제가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백성들의 임시 지도자로 세운 자들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온 사사는 12명이고 또 사무엘까지 포함하면 총 13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온 12명의 사사입니다. 이 부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5가지의 순환 공식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이 5가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7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노예생활, 간구, 구원, 이 평화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노예생활을 하게 되죠. 그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시고 평화의 시기를 이렇게 보내는 이야기가 7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7번 되풀이되는 순환 사이클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입니다. 왜 범죄가 되풀이되고 있을까?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범죄가 되풀이되는 이유를 2가지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모두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요약합니다. 정복시대, 사사시대 두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복과 성을 지키는 수성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정복하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누군가 믿음의 길로 들어선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은 지금 잘 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아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요수아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데려갈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